오늘 영적 분별력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4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이 코끼리를 두고 다리를 만진 시각장애인과 꼬리를 만진 자와 또 코를 만진 자와 귀를 만진 자가 다 다르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서로가 본 얘기를 자기가 경험하고 다 만져보았는데 왜 코끼리가 나오지 않고 괴물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 자신의 손에서 느껴지는 것만 인정했기 때문에 서로 지식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괴물이 나오게 된 거죠. 코끼리가 아니라 기둥, 산, 엉망진창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보면 내 경험에 비추어서 무엇을 말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부분이 되는지를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간이 경험한 것 외에는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경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분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세계관은 달라집니다. 그 시야는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역사를 보는 것과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온전히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구두 계약이지만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를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장자권은 어머니의 지위와 본처이든 첩이든지 관계없이 아들을 먼저 낳으면 먼저 낳은 첫 아들이 장자권을 얻습니다. 즉 어머니가 본처이든지 첩이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무조건 첫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에게, 첫 번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는데 아버지 유산의 2배를 줍니다. 다른 아버지 유산 중에서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권,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이 제사장의 권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첫 번째 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은 다 무엇으로 바쳤습니까? 레위인으로 다 바쳤습니다. 그만큼 영적 지도자의 영적 권세와 축복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권세를 에서가 몰랐을까요? 이런 축복이 있고 아버지의 2 몫을 받는, 다른 자녀들보다 2 몫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에서가 모르고 당했다는 말입니까? 팥죽 한 그릇이 정말 2 몫을 빼앗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아버지가 현재 정정하시고 2 눈이 시퍼렇게 떠 계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장자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유산입니다. 장자권은. 그러므로 에스의 소유가 아니에요. 에스가 자기가 팔 수 있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팔게 라고 해서 팔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는 거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어야 팔 수 있는 것이지, 그래 내가 팔게 라고 해서 판다면 그게 무슨 장자권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이. 또한 2 번째로 보면 야곱은 객관적으로도 외모와 자격을 봐도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타입이 전혀 아니죠. 첫 번째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첫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쌍둥이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가장 뒤에 나온, 쌍둥이일 때는 뒤에 나온 사람이 뭐라고요? 첫째인데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첫째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바꿔요? 타임머신 타고 가서 미래의 의사를 데리고 와서 확인시킬 수도 없고.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야곱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장막이 가해서
엄마 옆에서부터 요리를 배웁니다.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됐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삭도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즉 장자권을 줄 아이를 처음부터 주목하여 보면서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주며 키우는 겁니다. 사냥을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수렵을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부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하는 연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시퍼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모든 그 후원을 받고 있는 이 에서가 어떻게 그 장자권을 빼앗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계략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절대 장자권을 물려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데 야곱이 어떤 생각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계략을 펼쳤는지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왜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삭이나 에서의 나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20세가 되었어요. 사냥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의 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20세 되는 청년이 20살 먹은 청년이 이 정도의 판단도 못한다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장자 그럴 때 32절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며 맹세라는 그 맹세에 팔고 맙니다. 팔게 하고 먹어요. 자, 누가 속은 겁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판다라고 말한다면 일단은 판다라고 한다면 뭘 써야 됩니까? 계약서를 써야죠. 각서를 써야죠. 아니 구두로 계약한 걸 어떻게 믿습니까? 형이 동생에게 야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장자권 팔게. 이걸 어떻게 믿어요? 누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20세 된 청년, 20살 된 청년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겁니까?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2배의 몫을 받는데요. 축복권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형인 에서가 야곱을 정말 골탕 먹이며 속인 거예요. 홀라당 다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모른 척 하는 거 입 닦아버린 거예요. 뭐 안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 안 줘? 이러면 내게 아니야. 장자권은 내게 아니야. 아버지한테 따져봐. 여러분 완전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역사하신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두 계약의 판매 사건, 정말 이 사건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왜 이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을 20살이 됐을 때 하게 되었을까요?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나이가 80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아버지가 늙어가고 있어요. 그때 후견인이 정해질 때가 다 돼가고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고급 정보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듣게 됩니까?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리브가가 항상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로 입양된다는 말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두 나라가 큰 나라가 되지만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서 위치가 바뀌는, 장자권이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를 섬기면서 어머니 옆에서 쉽게 말하면 아부하면서 살았던 야곱이 엄마한테서 들었던 고급 정보가 뭡니까? 너가 장자권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시간은 다가오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연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는 엄청난 도박을, 인생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로부터 청기 누수를 자기에게 준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장자권의 소유는 에서의 소유도 아니고 이삭의 소유도 아니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가 얼마나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고 가치 없게 대하는 것을 누구에게 증명하는 겁니까? 이삭에게 증명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이 장자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스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두 맹세이지만 이 구두 맹세를 하라고 명하지만 이 맹세는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잠깐 그 말씀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됐습니다. 이 계약서를 누구 앞에서 썼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믿고 이 작전을 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을 보면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짓을 했으면 내 손에 장을 치진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로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러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저 하늘에 있고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어디에 기록된다? 하늘에 다 기록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 없었습니다. 에스의 믿음의 세계관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 눈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요? 어떤 세계관을 가졌다고요? 모든 세상의 모든 곳곳마다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증인되어 주시고 해주실 것이다. 구두 계약의 계약서도 쓰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도 세우지 못했던 이 야곱에게는 수천의 천군 천사가 증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도장을 찍은 거라고. 그러나 이 모든 장자의 명분이 원래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됐습니까? 야곱에로 갔어야 돼요. 생물학적으로도 쌍둥이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동생입니다. 먼저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동생이에요. 먼저 생성되는 사람이 형이에요. 형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애를 나올 땐 뒤집어져서 동생이 먼저 나오게 되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장자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 뱃속에 있던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은 그걸 몰랐지만 장자권을 사모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거 별거 있어? 그냥 대충 믿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알 때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하늘의 장자권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뭡니까? 함부로 우리가 하늘 앞에서 맹세하고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이 받은 복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세계관을 복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이, 세상의 유엔이나 수많은 지도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실제 이 모든 악과 선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악하게 되고 선한 자가 선하게 되어서 그 악과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자요 은혜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장자권을 빼앗아 왔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기쁨이 있는 거죠. 에서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야, 오늘 또 바보같이 속았다. 멍청이같이. 동생을 골려먹고 내가 속였네? 내가 팥죽 한 그릇 시켜 얻어먹었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낄낄거리며 조롱하며 동생을 놀리며 웃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의 조롱하는 웃음에 비웃으신 거죠.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야곱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장자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야곱에게로 다 돌려갑니다. 에스는 통곡하며 내가 판 이 명분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건은 시즌2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것,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공짜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팔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찬송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을 주고 세상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보십시오. 그 사람이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100억을 줘도 수조 원을 줘도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나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 피값의 대가로 여러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알아야 예배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가치를 몰랐던 수많은 에베소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폐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 합동측 대한예수 장로교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의 기독교가 온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교도 쳤습니다. 가톨릭도 쳐버렸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우리의 기독교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분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배를 바다에서 띄워서 목적지로 갈 때 뭘 봅니까? 옛날엔 별을 보았지만 지금은 나침판을 봅니다. 또 비행기를 모으는 조종사들, 파일럿은 무엇을 봅니까? 하늘과 바다를 보고 위아래를 판단하고 목적지를 봅니까? 아닙니다. 비행기가 빙빙 돌면요, 하늘과 바다가 색깔이 똑같아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실수로 당겨서 제트기가 그만 바다에 처박힌 일이 많습니다. 하늘인 줄 알고.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항상 기초훈련이 그거예요. 빙빙빙 돌려서 어지러울 때도 항상 뭘 보라? 계기판을 보라, 계기판. 비행기가 뒤집혔는지 바로 서 있는지 너가 앞으로 가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보라, 계기판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오직 주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지만 그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순수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죄의 통로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내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가장 정확한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오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영적 분별력이 시작돼야 됩니다. 신학생 때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신학대학생 1학년 때부터 4년 때까지 딱 교수님이 들어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신대원 때까지 성경 20도 이하로 하는 사람들은 대학원에 갈 생각을 하지 마. 성경의 퀴즈를 학원 다녀서 대충 쪽집게같이 배워서 대학원에 들어가려거든 너의 자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쪽집게로 받아서 시험 문제를 받아서 풀어서 학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쪽집게 강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올 거야 하고 분석해주는 그런 신학대학원 강좌나 학원들이 있어요. 또 그걸 전문자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영적 지도자니까 주의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를 바르게 인도하려면 최소한 성경을 20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피를 토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요 20도가 아니라 30도, 40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도까지 해요. 저도 30도 가까이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요. 그만큼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출석 체크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당시에 때는 우리 학교에 아주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출석을 부르면 거의 한 20-30분 가는데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꼭 묻습니다. 성경을 안 읽었다고 말하면 출석에서 이거는 지각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내 수업에 들어와야 해요. 여러분, 그만큼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세계관이 부서지고 하는 경험이 없으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처세수를 가르칩니다. 세상의 진리가 맞다고 가르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관계,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충 해도 됩니까? 세상의 처세술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여러분 큐티에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잡혀나갔을 때 벨릭스를 알았습니까? 베스도를 알았습니까? 로마 총독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감옥에서 벗어나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치인들과 줄을 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 하나, 연줄 하나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달라요.
설교 속에서 한 인간관계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게 설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시는 사람이 내게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급적인 말과 지식적인 말하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 사람의 말과 의견을 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도 그 고급적인 말과 멋있는 역사적 가치관을 가져도 그 사람의 인격이 개차반이면 믿습니까? 안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정말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위기를 닥쳤을 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열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의 대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순수한 마음이 없이 거짓되고 가식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책에, 하나님의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이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적 분별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